오늘은 광림교회 창립 6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변을 칭찬하셨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어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냐면, 교회가 땅에서 결정을 내리면 하늘에서 내가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셨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유대교의 위대한 랍비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선생님이었는가 아니면 구원자였는가 헛갈려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약속했던 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 위에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주인으로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지체들,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면 입 역할을 하는 성도는 열심히 입 역할을 하고, 손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손이 움직이고, 발 역할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을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 몸에 해당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 즉 사명을 맡겨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7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광림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인께서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꼭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교훈을 주셨고, 산하 기적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먼 길을 가는 자들에게 조금은 무리가 되는 지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4가지를 금지시키십니다. 항목은 배낭, 두벌 옷, 신발과 지팡이입니다. 여기서 배낭은 여행을 떠날 것이라면 필요한 물건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관하는 물품이고, 몇 벌의 옷은 여벌의 옷이기도 합니다만 밤이 되면 추워집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신발은 걷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지팡이는 힘들 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도둑이나 들짐승을 막는 방어용 무기이기도 했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이 네 가지 품목은 유대인들이 여행을 갈 때 반드시 챙겨갔던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 여행 필수 품목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다, 오직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임원으로, 제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면 세상의 헛된 것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또 제자로 불러주신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잠잘 곳이 없고 여벌의 옷이 없고 내일 아침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잘 곳까지 이미 다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님에게 일평생 집 한 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러한 한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 여우도 굴이 있는데 어떻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재정도 채워주시지 않았고 양식도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잘 곳이 없어서 추워서 동사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당장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결국 오늘은 밖에 못 나갔다라는 구절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조금 굶주린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보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미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월세이든지 전세이든지 자가이든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할 때 골라서 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도 있습니다. 신발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밖에 없으셨는데 우리에게는 한 주의 양식, 한 주의 양식, 1년의 양식, 일평생의 양식, 어떤 경우에는 자식들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그렇게 소유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진리로 믿으시고 생계에 대한 염려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과 그리고 산하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십자가 대속 사건을 감당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십자가 대속 사건을 감당하신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여행을 떠났고 도착한 마을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에 들린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율법으로 이웃들을 정죄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하며 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제멋대로 살면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에게, 택하신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는 제자로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명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배, 봉사, 교제, 양육, 선교,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이 되는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말을 언제 하냐면 죽을 때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경우 특별히 부모님의 다른 말씀들은 조금 못 지켜도 유언만큼은 꼭 지키겠다 마음을 먹는 것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애 동안에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만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신 뒤 부활승천하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셨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부분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희들 가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야 한다, 이것을 유언처럼 남기신 것입니다. 한국말로 제자를 삼는다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하게 들립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삼는다는 make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내 안에 이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보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놓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세례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요, 평일에는 속회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속회에서 말씀도 배우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체험도 받습니다. 교회에서 열리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에 같이 손잡고 가서 교육도 받고 봉사와 선교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렇게 영혼 구원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한 사람이 조금씩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말하는 것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얼굴 표정이 밝아졌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문제들도 하나둘씩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전도했던 분이 교회의 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속장님으로 세워져서 속회를 이끌어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자신이 속장님한테 배웠던 것 그대로 따라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실제로 교회 안에서 목격하게 된다면, 보고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면 지치고 힘드는 것은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강림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몸된 우리들에게,
특별히 제자로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되는 사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서 제자로 만들라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2달이 지나면 2020년이 끝나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영혼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약 20%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시면 대한민국의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왼편으로 분류되어 지옥에서 영벌받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벌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소개하시고 교회로 안내하여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특별히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두 번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교회, 일터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함께 사셨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지상 천국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자 했던 내용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게 되면 정녕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지상 천국인 에덴 동산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적인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오래 살면서 많은 자식을 낳게 하셨고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며 사탄의 통치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사탄이 왕 노릇하는 지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옥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당대의 의인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에 온전히 따랐던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번성한 인류는 하나님을 외면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망가진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기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통치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 질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 통치에만 목숨 바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왕노릇하는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 위에 작은 촛불이 켜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겨자씨와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전 세계의 3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처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그들에게 네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고쳐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하냐면 병든 자와 죽은 자와 나병에 걸린 자와 귀신에 들린 자였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임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두 번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소외당하고 있고 외면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죽은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외면하고 있는 배우자, 부모, 자식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가정 위에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병든 자 취급하고 귀신 들린 자처럼 멀리하고 죽은 사람처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권고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도록 복음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을 회복시키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통치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함께 순종함으로 파송하신 교회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 지체들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두 가지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광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교회의 몸된 지체로 특별한 사명을 맡은 제자로 불러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만드는 사명,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